디모데의 이 서신서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입니다. 그 디모데가 이제 제자였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였고, 우리가 이제 디모데 그 서를 보았을 때 우리가 뭐 사역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회자 사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섬길 때 그 모든 또 그러한 섬기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서를 봤을 때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섬길 때 그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덕목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그 덕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지키고 이것들이 순종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불순종했을 때는 또 그에 합당한 안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또 이제 하나님의 도덕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질서와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히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들, 그렇게 이제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죄의 욕망들, 그리고 죄의 유혹들,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 디모데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이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점검해 보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도 판단해 볼 수 있지만 그 성경에서는 너희가 거기까지 가는 것을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이것을 옳게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분별할 것인가? 결국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이제 훈련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데 나에게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이거 너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너 고쳐. 약간 우리가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너희가 그 너희의 그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밝히 본 후에 남의 티끌을 빼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영적인 분별력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들보가 있으면 나한테도 동일한 이슈가 있는데 남의 것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밝히 본 상태가 아니라 약간 영적인 소경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소경이 그 소경을 인도하는 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내가 밝히 보지 못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가 먼저 너의 이슈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그 밝히 본 후에 그 다음에 그 이슈가 있는 지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동일한 어떠한 그 문제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내 삶의 어떤 견고한 진이라든지 나의 어떤 성품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이슈들이 뭐 거절감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두려움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이제 좌절감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이게 자기의 자존감이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요. 나를 그대로 두고
그 약간 내가 그 신앙생활을 덧방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나의 이슈를 그냥 이렇게 두고 내 신앙으로 이렇게 약간 덧방을 해서 무언가 이제 나의 어떤 신앙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그냥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내 신앙에 있어서의 성장이 더뎌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더뎌집니다.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다른 것에서 이제 그 채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칭찬이라든지 내가 다른 것에서 어떠한 이제 명예라든지 다른 것으로 이제 채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자꾸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족하는 것,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해야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밝히 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나조차도 나의 이슈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견고한 진에서 어떠한 특정한 견고한 진에서 자유하게 됐을 때 그제서야 비슷한 견고한 진에 있는 지체들을 권면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경험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게 없는데, 그죠? 내가 받았다라고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나는 변화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여러분 안에서 이제 흘러넘치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흘러넘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이제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머무셔야 됩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 머무셔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기름 부으심과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몸 전체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이것들이 연합되어 가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죠? 굉장히 다양한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성향의, 그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셔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제 철이 날카롭게 한다고 서로가 이제 안 맞고 이랬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부딪히는 일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이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또 훈련받고 돌이킴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제자들은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 내 안에서 이것들이 다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성품 훈련을 받는 것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품 훈련. 그러니까는 내 안에 이슈들이 있고 힘든 이슈들이 있고 마음 아픈 이슈들이 있는데 여러분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겪으시죠. 그죠? 겪으실 겁니다. 그죠? 어떨 때는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버튼도 눌려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신경질도 나오고 욱하는 생각이 훅 올라와서 참아야지 하면 내가 더 욱하면 나도 맛이 가버리지 하면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나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실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내가 더 확실한 훈련 방법은 내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서신서를 보시는 것들을 좀 권면을 드립니다. 서신서에서 이제 그 성품 훈련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어떤 행동 위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영성,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계속 말씀에 계속 나를 입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성품이 되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결국 핵심은 예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예전에 그 예배 인도자 학교를 하시고 또 여러분 목사님이 쓰신 저서 중에 이제 가슴 뛰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예배 인도자가 갖춰야 되는 3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성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 기름 부음이고 3번째가 기술입니다. 이것이 예배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섬길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품. 그 다음에 2번째가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3번째가 기술. 사역에도 적용이 되죠, 그죠? 우리가 뭐 청소하는 기술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성품이다, 그죠? 2번째는 기름 부으심이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랬다, 이렇게 그냥 동의하지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 성품보다 기름 부음이 우선하게 됐을 때, 내가 성품을 등한시하고 기름 부음이 우선하게 됐을 때, 영적인 밸런스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균형이 깨져버리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기름 부음이 제대로 캐리되어지기 위해서는 성품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여러분이 리더로서 세워지시고 또 영혼들을 섬기시고 겸면하실 때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 기름 부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는데 내가 이걸 이기적인 동기로 받고자 한다. 내가 사람을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나는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만약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결국에 그 기름 부으심은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받고 그냥 쏟아내져 버리게 돼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온전한 그릇에 담겨져야만 그 기름 부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계속 쏟아지지 않고 계속 충만한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매일매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거를 많이 간과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면 금방 이렇게 싸그라드는 이유가 성품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이슈들은 너무 많아요. 그죠? 옛 성품이 있습니다. 그죠? 옛 성품.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있는데 새 성품과 옛 성품을 잘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셔도요. 옛 성품이 돼버리면 바로 쏟아져 버려요. 예수님이 그 부대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옛 부대에 새 술을 담으면 찢어져 버려서 쏟아내져 버린다. 새 술은 새 부대, 새 성품에 새 기름 부으심을 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품과 성품 안에 기름 부으심이 담겨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적절한 기술을 갖췄을 때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술자들,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지을 때 기술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성품이었습니다. 그죠? 성품과 기름 부으심과 기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갖춰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섬길 때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우리가 뭐 예배팀도 이제 악기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죠. 기술이 너무 안 되는데 이게 그 성품과 이제 기름 부으심을 갖추었어도 기술을 갖춰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잘 갖추었을 때 악기를 제대로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싱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팀이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죠? 예배팀 지원하실 때 이제 오디션도 보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를 잘 갖추었을 때 이 균형 잡힌 이러한 것들을 갖추었을 때 예배 인도자나 예배 팀들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봅니다. 기술만 뛰어나다고 해서 성품과 기름 부음이 되지 못한다면 굉장히 육으로 나오는 음악이 될 것이고 그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라 굉장히 퍼포먼스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보여요, 그죠?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트, 영상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파트들도 그에 합당한 기술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이 요구가 되지만, 그죠? 하지만 성품과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결국에 핀트가 어긋나게 돼요.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회방하게 됩니다. 이것도 말씀이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 성품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거듭나기 전에 옛 성품으로 살아왔었고 거듭난 이후에도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내 신앙은 여전히 옛 성품으로 충만한 신앙일 수 있어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이거는 방향성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를 얘기하죠. 사역자인데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그의 고난 가운데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의 길입니다. 그죠? 주의 길이고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또 그죠? 좁은 길입니다. 왜 좁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 가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왜요? 막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나를 만족해 하는 어떤 옛 성품을 만족해 하는 게 일도 없어요. 옛 성품을 만족해 하는 게 일도 없어요.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철저하게 죽어져야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죽기만 해서도 못 가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목적이 더 커야 돼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요. 내가 이게 죽는 게 수련이 아니거든요. 내가 수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큰 목적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어떠한 영적인 수행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건 내가 나의 어떠한 그 도약을 위해서 도약을 가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도약이 어떤 도약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도약인가 아니면 나의 어떠한 명예를 위한 도약인가 내 삶의 진로를 위한 도약인가 완전 다르죠. 그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목적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좁은 길을 선뜻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그 열정과 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가나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목적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마음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내 육이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다루어지지 않는 성품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화가 난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어떻게 처참하게 내가 이렇게 된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절대로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 길을 잃어버려요. 좁은 길은 당연히 못 가요. 이해되시나요? 나를 따르려거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의 삶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영적인 집중력과 포커싱을 가지겠습니다. 내 삶과 어떠한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병사가 되고 이제 권면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군대구나. 그죠? 군대구나. 군대를 비유하셨구나. 그리고 이 군대 안에서는 이제 전쟁이 있습니다. 그죠? 전쟁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병사로 복무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사단의 왕국 간의 영적인 대결을 말씀을 하시는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군대는 계급 체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전달하시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군대 안에서는 계급이 있죠. 우리가 영적인 진급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도 그저 영적인 진급에 따라서 이제 전신갑주로 캐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달라지겠죠. 그죠? 영적인 성장, 그죠? 영적 성장,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훈련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해요. 충성되고 신실한, 그리고 권위에 온전하게 순복된, 그리고 잘 훈련된 자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충성 안 하고 훈련 안 된 병사가 진급할 수 있습니까? 진급 못 해요. 그죠? 군 복무를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리더의 권위와 전략 가운데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일단은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체계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비전, 그리고 군대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과 목적에
같이 연합되지 못하면 진급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맡기게 되겠습니까?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문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그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데 그 다른 서신서의 사도 바울의 그 토기장의 비유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안에서 자기를 성별케 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순복되어 있으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익한 종과 유익한 종의 비유도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이제 서신서를 써서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자가 나중에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게 되는데 마침 도망을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제자가 돼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종에게 대해서 빌레몬에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무익했었지만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유익한 종이 되게 하시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자들은 무익한 채로 남아있고 어떤 자들은 구속함을 받아서 잘 훈련되고 잘 성장해서 유익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성장의 속도가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뭐든지 다 그냥 열심히 오면 무조건 잘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나를 비춰봐서 성품 훈련과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과 그 다음에 적절한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내가 성실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반대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품 훈련도 하고 기름 부으심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계속 캐리한다라고 쳤을 때 근데 기술은 하나도 안 배워. 그건 배울 필요 없어. 나는 성품과 기름 부으심만 됐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어쨌든 그렇게만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기술적인 사역을 섬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우선순위가 성품과 기름 부으심과 기술이지만 그 세 가지가 다 잘 우리가 이것들이 캐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날마다 증가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기독교는 계속 이제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쇠퇴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에서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9절을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그것을 회방하는 반대급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저는 주의 종이 되기만을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나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불을 받았어요. 막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까지. 아멘 하면서 막 부르짖어요. 이제 그 다음 해가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 해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삶에서, 아니면 째깍째깍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삶에서 불을 크게 받았어요. 불을 크게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되고 충성되고 민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가 되게 높게 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을 받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그만큼 내가 내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 훈련을 가야 되는데, 그죠? 이만큼 불을 받았으면 이만큼 불을 잘 캐리할 수 있는 부대가 돼야 되잖아요. 난 그 부대의 삶을 전에는 살아오지 않았어요. 불을 받고. 그럼 이걸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며칠밖에 안 간다는 거야. 2~3일밖에 안 가고, 그리고 이 불을 캐리하게 되면 이 불을 꺼트리고자 하는 원수의 공격은 훨씬 더 커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훨씬 더 커집니다. 왜냐면 내가 불을 캐리하고 있기. 불을 캐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옛 성품도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내가 새 성품 안에서 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죠? 또 세상의 유혹 안에 내가 어느 정도 타협된 삶이 있었다면 그것도 나를 괴롭힐 겁니다. 또 하나는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잘 하려면 예수님의 성품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성품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이게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은 되게 내가 불을 받겠다고 해서 불을 받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불을 주셔야 내가 받는 거잖아요. 이 불을 받는 거는 되게 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실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불을 꺼트렸습니다. 주님 다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죠. 주시는데 받기 원합니다 했을 때 그냥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을 받는 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 소중한 때에 내가 이걸 받아서 이거를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잘 이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불을 내가 캐리하기 위해서는 내 성품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불법을 행하게 하는 유혹을 할 겁니다. 특별히 내가 불법에 잘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버튼을 계속 누르려고 하겠죠. 내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 여러분 영적 전투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그거 혹시 느끼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 만약에 좌절이나 거절감이나 어떤 한 부분에 의해서 특별히 나에게 버튼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그것에 쉽게 내가 버튼이 눌려질 거야 아마. 그거 느끼셨나요? 그거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훈련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전투의 수위와 그 기도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성품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훈련시킨다. 그러니까 바로 연결이 되셔야 돼요. 바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관계나 권위에 대한 이슈가 있으시다면, 특별히 권위의 이슈가 있으시면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권위의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그리고 이런 중보 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데 있어서 권위 이슈는 반드시 잘 다루어지셔야 돼요. 내가 그 권위에 순복되지 않았던 삶을 많이 사셨다면, 그래서 뭐 부모 내가 이제 자녀였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분가하기 전에는 내가 부모의 권위 밑에 있죠. 이제 부모의 권위 밑에 있었는데 부모의 권위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거나,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그리고 뭐 교회에서, 그죠? 내가 어떠한 그 권위, 영적인 권위의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내 육신의 부모님의, 그리고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한 내가 존중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건강한 순종이 없었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도 그 권위 이슈 때문에 쏟아져 버립니다. 권위 이슈 때문에 핀이 엇나가게 돼요. 포커싱이 엇나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하더라도 권위 이슈가 또 걸리면 또 포커싱이 엇나가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이슈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그 이슈를 다루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똑같은 권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포커싱이 항상 엇나가질 거예요. 100%예요, 100%. 이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주님 앞에 순복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권위에 순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들어갑니다. 왜요? 모든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권위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면요,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권위를 존중한다가 반드시 세워지셔야 돼요. 판단은, 권위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내가 그 권위를 하나하나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면요, 내 판단의 기준에 있어 존중할 만한 권위는 존중하고요, 그렇지 않은 권위는 무시해요. 겉으로의 태도는 그렇게 안 하겠죠. 뭐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셀리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내가 판단자가 돼서 거기에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권위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은혜는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외적으로만 훈련된 상태로만 대하는 거지, 내가 그 권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기름 부으심은 하나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판단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면 핀이 나가버려요. 예수님을 결코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는 하는데 내 이슈를 다루려고 하지 않으면, 왜 난 넘어지지? 난 계속 아멘 하는데, 막 나는 이렇게 권위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이렇게 좀 그래도 잘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계속해서 걸리는 이슈들, 내가 왜 내가 좋아하는 권위는로부터는 은혜를 잘 받지만, 그래, 내가 이 권위는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구나로 해석을 해요. 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권위는 내가 존중해. 그리고 이 권위는 내가 좋은 권위라고 생각해. 그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은혜로워. 그래서 이 권위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지만, 이 권위는 내가 봤을 때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저 사람은 영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판단을 하게 되면 이미 X야, 이미 X.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도 이제 그러한 판단을 받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여러분이 세워졌을 때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권위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이 이것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부모로부터 여러분이 부모의 권위로부터 여러분이 권위로부터 뭐 권위가 다 옳다, 권위는 다 맞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는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의 원리입니다. 내가 판단자가 됐을 때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거기에서 어떠한 유익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권위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깨어지는 가정의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권위자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더 쉽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문을 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이것은 심각한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슈들이에요. 그죠?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요셉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죠? 그러니까 쓴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살아가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계속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앉히셔서 구속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경험했을 때 너가 판단자가 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그 판단자가 돼서 너의 판단이 부정적이라면 거기에서 그냥 부정적인 쓴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경험하던 문제를 경험하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걸 후회하심이라고 받아들여요. 주님, 제 삶에 이러한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쓴마음에 가득 차서 이제 분노의 화신이 될 수도 있고 복수의 화신이 될 수도 있을까? 내가 감옥에만 나오면 내가 여기서 출세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죠? 이렇게 욱할 수도 있었을까요? 근데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포커싱을 맞췄던 것, 그가 그 비전과 목적 가운데 뜻을 분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구속의 역사. 자, 우리가 구속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보면 그 네 명의 여인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도 나오고 굉장히 깨어진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속하시는 은혜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의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그 쭉 갔을 때 요셉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과정들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결말이 이루어질지 내가 어떠한 과정을 밟을지 다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다 부정적이었죠. 그죠?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노예가 됐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하지만 그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과정 안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딱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갔는데 복음은 제대로 듣지 않아요. 우상 숭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고 나를 적대시합니다.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한 영혼 복음을 전하는데 제대로 받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죠? 어떤 선교사는 바로 죽임을 당하고 어떤 것도 해보지 못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비전과 열정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의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된 거는 그냥 내가 바로 죽임을 당하는 일밖에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그 받는 고난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견뎌내야 되는 그 좁은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베푸시는 구속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킥고잉 하셔야 돼요. 킥고잉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포커싱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는 그 부분들이 다듬어지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저는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계속 여러분 안에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구속의 사역들이 계속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또 큰 이제 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꿈들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나 나는 이것을 빨리 성취하고 싶은데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좀 조바심이 나고 내가 좀 이렇게 사역을 좀 더 열심히 섬기고 싶고 내가 좀 빨리 캐리하고 싶은데 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과 시간과 방향성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영광의 도구로서 내가 다듬어지고 준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제 기다리시고 그것을 더 훈련시키기 원하시고 그것을 더 원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질 때 80세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80세면 너무 늦은 나이예요. 아니, 내가 그 열정적인 40대 때 그때는 광야에 가게 하시고 다 포기하고 이제 80세가 되었는데 왜 지금 부르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나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은가? 나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과 그릇을 담당하기에는 이미 너무 세월이 지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나이에 많고 적음의 포커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된 그릇으로서 다듬어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영적인 성숙에 이를수록 그 어떠한 준비가 갖춰지게 되냐면 주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핵심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숙해 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을 가집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 돼요. 내가 작은 일을 맡는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이제 제가 나눔을 드리는 건 내가 판단자가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시면 겸손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의 덕목들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과 같이 내가 겸손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신 분이셨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것을 얘기해. 그리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소통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역사들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보이는 것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역사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 순종하는 중보 기도,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그 퍼즐 피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연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꼭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들도 기뻐하게 돼요. 내 삶의 목적이,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돼서든지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서신서에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을 때 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졌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게 없어져요. 그냥 내가 마음이 상하게 될 일이 없어져요.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상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요, 내 안에 있는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의 이슈, 교만의 이슈, 자기 자랑의 이슈, 무언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결핍의 이슈. 여러분, 여러분이 결핍의 이슈를 다른 곳에서 찾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데 있어서 거부하게 됩니다. 결핍의 이슈가 하나님으로 다 채워지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결핍의 이슈를 가지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서도 있으셔도 안 되고요. 다른 어떤 재정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모든 것에 있어서 결핍의 이슈들을 여러분 거기에서 가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 열어두었던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루트들 때문에 자꾸 열리게 되고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새 하나님이 온전하게 새 위격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연합하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하게 만족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연합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순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온전하게 거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안전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나의 믿음을 자꾸 끌어당기는가, 내가 자꾸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가를 잘 점검해 보셔서 그 부분을 이제 훈련하십시오. 예수님을 닮는 성품의 훈련을 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